멋진, 예, 멋진 응답, 삶을 기대하라.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멋진 응답의 삶이 기대가 돼요. 지난주에 이제 제 친구들이 이렇게 잠깐 모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다락방에서 만난 친구들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일반대 다녔을 때 만난 친구들이에요. 이제 다 CCC 출신들이고 선교단체 출신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 동기 같은 이제 또래 친구들 중에 4명이 신학을 했어요. 목회의 길을 갔죠. 그 중에 이제 저랑 단짝이었던 친구, 환경과를 같이 나왔던 그 단짝 친구가 신학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 20년 지나고 나서 20, 30년 지났죠. 20, 30년 지나고 그 친구와 나와의 길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길이 완전히 틀려져 버렸어요.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보가 이제 카톡에 딱 올라왔는데 그 카톡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 안에 발견된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찬양하기보다는 이제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또한,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나의 삶으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이야,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는 안 했지만 그래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겨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외쳤던 친구들인데 그런데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얘기를 하면요. 잘 안 통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진짜 복음을 만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복음의 대열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 있다.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져 있을까? 멋진 응답. 기대 안 되시나요? 저만 기대가 되나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빼앗긴 걸요, 회복해야 돼요.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다 뺏겨버렸어요.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뺏겼습니다. 고전 3장 16절이에요.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는 방법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바탕 위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첫 번째가 나의 삶이 응답의 발판으로 바뀌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응답의 발판으로.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요, 내 무능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응답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며 그 안에서 기대가 되어지는, 그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로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요? 다른 힘이요. 그 힘이 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다른 힘을 무엇으로 얻냐면은 바로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명상, 아니면은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음 수련,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힘을 구합니다. 일반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를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찾아내죠. 우리는 어떠한 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이 뭐죠? 바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이 힘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멋진 응답을 기대하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죠. 오후 예배는 뭐냐면 배척당하신
목수의 아들, 다시 얘기하면 예수죠. 왜 예수님의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요, 속이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데 뭘 가지고 속이냐? 12가지 문제를 정말로 포장해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나, 물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빠져들어가기 위해서 불신자 상태에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이 사단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들을요, 정말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고 먹음직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단이 바로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죠.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니까.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잠깐 반짝한 것 같은데 또 못 깨닫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요, 어디에요? 바로 목수의 아들 마국간에서 태어나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죠. 왜? 가짜들이 설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복음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아주 약한 자 같으나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와 시대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근데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왜?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예틀에서 우리는 새 틀로 빨리 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새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요? 핵심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만 쭉 우리가 그 내용만 이렇게 좀 봐도요, 여기에서 기도 제목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이뤄가셔요. 우리의 모든 일을 가지고 모든 시대와 그랬던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전도운동에 참된 주역으로서 복음의 참된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비하신 누구요? 사람.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찾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살리고 세워서 참된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2주 전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생명 살리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지금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눈에,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로 복음 들어야 될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바로 전도 대상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면은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나오죠. 빌립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죠? 빌립이 노력해서요? 준비해서요? 아니면 빌립이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요?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 보고 복음 전하고 있는 빌립 보고 어디로요? 광야로 끌고 간 거예요. 광야로 끌고 가니까 광야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광야로 끌고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진짜 갈급한 내시를 만난 거예요.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성경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가다가 읽는 거예요. 그 성경 두루마리가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를 쭉 읽고 있는데 광야에서 그 내시가 가고 있는 그 길에 광야에서 오는 빌립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사막에서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만남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 내시가 읽고 있던 그 성경 구절이 뭐죠?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되게. 갈급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성경을 사다가 읽고 있는데 그 갈급한 마음을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은 복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될까요? 이런 예비된 영혼을 사람의 방법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만나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베드로가요, 피장 시몬 집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머물러 있는데 누가요?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백부장의 그 고넬료의 하인이 와가지고요, 이 베드로에게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요. 고넬료가 보냈다는 거예요. 왜? 이 고넬료의 마음을요, 굉장히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고넬료도요,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줘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고요, 그랬던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끌려갔는데 그 고넬료의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앞으로 밖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절을 해버려요. 그것도 신발도 안 신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돼요. 이 베드로가요, 계획해서 된 일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안 그래요? 맞죠? 또 한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이것도 사람의 방법으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의 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요. 장소가 드로아이죠. 드로아의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왔어요. 우리에게 와서 도와줘라. 복음들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여기가 아닌다. 하나님의 방향은 저 마게도냐에 있나 보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아시아로 갈 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이며, 장소는 어디로 갈 것이며, 또 어떠한 곳에서 복음 전할 것이며,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돌 때 그러잖아요. 분석하고 그랬던 여기를 다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그런 방법까지도 다 만들어 놓잖아요.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문이 막히고 자기가 전혀 기도하지 않은 곳, 전혀 계획도 안 세운 곳, 그 마게도냐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딱 가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기도처를 찾으려고 딱 해서 한마디 던졌는데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가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 믿는 사람인 줄 알거든. 그래가지고 루디아 집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루디아가 자기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복음 듣게 하잖아요. 다 영접하잖아요. 거기가 교회가 되잖아요.
그 기도처를 삼고선 오가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이게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요, 나름대로 전도를 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생명 살리려고 우리가요, 현장을 뜁니다. 근데 한 영혼을 교회화시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신자 한 영혼을 교회에 와서 교회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제자화시킨다? 그게요, 말처럼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은요, 평생을 전도하는데도 한 영혼을 제자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쓰냐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데우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데우스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으로 표시해야 돼요. 근데 제가 쉽게 쓰려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뭐라고 그러죠?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나서도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미치겠다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왜냐면은 이세벨과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능력도 행하고 모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증거들도 보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더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 힘을 불어넣은 다음에 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놨다. 나는 지금 너를 통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냐. 난 너를 통해서 지금 이 선교운동과 전도운동을 지금 펼쳐나가려고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 이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그 엘리야 눈에도 안 보였던 그 예비된 영혼, 하나님이 감춰놓은 영혼,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나와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합하여 정말 오로지 기도하고 진정 말씀 붙잡고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15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3,000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죠? 마음이 찔려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로 복음 딱 붙잡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뭐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너희가 확신하노라. 다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비된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랬던 많은 큰 교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가짜에게는 안 보이게 하셔요.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와 어디죠?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나 봐요. 우리도 이제 좀 제안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러 잠깐 나갔는데 우리 두 자녀가 집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있는데 누가 두 사람이 와가지고 띵동띵동 똑똑똑똑 두둥기더래요. 그래도 여자 두 분이서. 그래도 문 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없냐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럼 문 좀 열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다가 이제 그냥 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다니고 여호와 증인이 아무리 돌아다니고 이단 사이비가 아무리 돌아다니고 신천지가 돌아다녀도 누구요?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은 다 감춰놨습니다. 맞죠? 그럼 두 번째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예비된 영혼을 붙일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예비된 영혼을 붙일까요? 하나님은요,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회주의 하는 사람, 사회운동하는 사람, 계몽운동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이런 사람을 붙일까? 이런 사람을. 첫 번째요. 복음을 정확히 하는 사람입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사단의 존재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사단은 반드시 있어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12가지 문제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또한 형제를, 그리고 또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들어가냐? 아주 고난도의 방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제가 좀 읽고 있는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던 구글에서 썼던 그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그랬던 마인드셋. 요새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읽으려고 좀 이렇게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법륜 스님이 쓴 그 금강경? 예? 뭔지 모르시죠? 예. 제가 그런 책들을 좀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좀 이런 종교나 이런 데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믿는지 그걸 한번 좀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간간히. 근데 금강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좀 보니까 석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형성하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조금씩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대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사단의 정체는 없어요. 뭘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나예요, 나. 내가 변화돼야 된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내용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요. 사단만의 정체만 알면 안 돼요.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내가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구원의 길.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돼야 되냐? 세 번째로요. 오직이 돼야 됩니다. 단순한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이 돼요. 오직 이거밖에 답이 없다. 복음을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알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야지만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만 정말로 되어지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가? 이게 전달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오직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붙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이 정말로 전달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참된 서밋이 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 이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능한 자도, 연약한 자도,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정말로 배경이 없는 사람도 이 복음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들어가 버리면 참된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내 모든 문제가 바뀌어 버리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요,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무엇이 돼야 되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예비된 영혼을 붙이시는 겁니다. 세 번째요. 그럼 이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 되겠죠. 정말로 내가 이런 비밀 속에 있는가? 안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한 내용이 제 마음에는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전 가짜 목사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하는 독백이에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저는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 잘하는 목회자, 이런 사람을 가르치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 이런 목회자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기도해요, 제가.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요, 이 전도하는 그 시간보다 다른 시간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요. 항상 내 나름대로 아침에는 스케줄을 적어요. 일주일의 스케줄을 나름대로. 일주일에 내가 어느 현장 가고 어느 현장 가고 어느 현장 가고 딱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이제 일주일 딱 지나고 나면은 내가 간다라고 계획했던 그 현장들을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월요일 날 그 누구예요? 장성도 목사 메시지를 듣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저런 것들을 놓치고 있구나 지금. 또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내 자신이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자신은 내가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나는 알아요. 맞죠? 예? 그렇다면 진짜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어떤 사람을요? 예비된 영혼 붙이십니다. 맞죠? 평생에 단 한 명만이라도 내가 제자로만 세울 수 있다면, 복음을 가지고 이 예비된 영혼을 정말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교회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최고의 응답 아닌가요? 멋진 응답 아닌가요? 세 번째요. 그러면 예비된 영혼을 만나면 우리가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비된 영혼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쳐도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떡하냐?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예수 생명 전달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생명입니다. 분명히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어떤 예비된 영혼이요? 진짜 갈급한 영혼이 있다니까요. 자기의 문제에 너무 갈급해서 이 고넬료와 같이 갈급해가지고 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시와 같은 사람. 말씀을 사모해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겉도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 많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분이 이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다락방하고 있을 때 잠깐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보고 갔던 사람이에요. 미용실에서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제가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는데 이분이 딱 와가지고 아예 그냥 자기가 예배 드릴 걸로 준비를 하고서 딱 준비해놓고 왔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딱 듣는데, 이 사람이요. 내가 보니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내신은 아니지만 말씀에 갈급한 사람. 충성된대. 교회에서요, 진짜 충성돼요. 보니까. 깨끗해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확한 복음을 잘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진짜 새 신자 같은 사람. 깨끗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예비된 영혼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 생명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예수 생명만이 이 사람들의 이 운명, 불신자 상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니까요.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하냐? 이 사람들에게요, 예수 생명뿐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저기 이제 김정문 목사님 집에서 이제 기원배송동에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하는데요. 저한테 딱 물어보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해 다 되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네, 다 되실 거예요. 여인의 후손.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요, 그거를요,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이분이요, 딱 듣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 신분과 권세,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이 사람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말씀 운동 속에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통해서 교회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전도하는 이유?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무교회주의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진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정말로 어떻게 이 전도 대상자들 찾고 또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이냐.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2주 전에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메시지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예비된 영혼과 정말로 복음 들어야 될 영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중요한 거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뭐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틀을 바꿔야 돼요. 자꾸 이전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구원받는 순간, 복음을 듣는 순간 나의 틀은요 싹 바뀌어버렸어요. 새 틀이 됐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건물로 따지면 완전히 재건축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창문만 딱 열면은 뭐죠? 횡이에요. 저기가 보니까요, 지금 도로가 이상하게 놓여가지고 지금 저도 헷갈려요. 와, 저 안으로 딱 들어가서 요새 제가 자주 돌아다니거든요, 여기를. 와, 길 잘 닦여져 있더라고요. 깨끗해요. 보셨어요? 장의제일교회 진짜 부럽더라고요. 딱 멀리서 딱 보니까 그냥 보여요. 꿈의 숲교회보다 더 잘 보여요. 길 잘났더라고요. 뭐죠? 재건축이. 맞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전 것에 묶이지 말란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영혼을 통하여 또 다른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00